그래서 베드로 같은 인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수많은 고백 하나하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그 고백처럼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고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 비록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고 또 뒷받쳐주지 못한 삶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빚어가시고 끝내는 그의 고백처럼 순교하는, 또 그의 고백처럼 살게 하시는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고백처럼 살지 못했을 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합니까? 실망의 눈초리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초리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15가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그 마지막에 그 사랑에 대한 그 정의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죠. 바라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과 때로는 아픔들을 겪게 되고 또 받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견디고 참아내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또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을 믿기에 바라보죠. 그리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자녀를 양육해가죠.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의 고백처럼 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시몬이 게바가 될 것을 믿으면서, 베드로가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은 그 고백대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베드로를 양육하고 돌보고 빚어가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위로를 받죠.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은 했지만 내 삶이 뒷받쳐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실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갖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이죠. 주님을 만날 때 누구나 하는 그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은 베드로의 여러 고백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고백이 있는데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네, 대단한 고백이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오셨는데 이런 주님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를 채우고자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쉬기를 원했고 식사하기를 원했고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우리 주님은 그러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이 저물자 집으로 돌아갈 때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리라는 그 예언에 따라 오신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고백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라. 이 말은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병의 역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줄잡아 2만 명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으로 추대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 이 반란이죠. 그런 일을 사람들이 옹립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이런 무리들의 그러한 환호성에 들떠있던 제자들, 얼마나 경황되어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한사코 말리시면서 거기에 동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우리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랐구나. 드디어 내가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와 떠나서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제자들을 떠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혼자서 기도하러,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보십시오. 지금 많은 군중이 막 환호하고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흥분되고 참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제자들에게 벌어집니다. 뭡니까?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그냥 가만 내비두지. 날도 저물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나를 갖다 우리들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드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이 노를 졌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뭐예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있는 곳에 저 있기 원해요. 주님이 가신 곳 저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고 다 드렸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현실은 큰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큰 바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이 가라는 그 말씀에 따라 건너편으로 갔는데 큰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계 상황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저으며 아마 생고생하는 이 모습에 푸념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삶에 풍랑이 없다고 해서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 주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 인도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을 다 목말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그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5절 보면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은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깜깜한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 사경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편한 때 우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긴박한 그 순간에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밤 사경에도 찾아가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공부할 때, 괴로이 노를 절 때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한 목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꿈인들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이 시간에 자신들을 찾아오리라고 기대라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도 찾아오세요. 밤 사경에도 찾아오세요. 깜깜한 밤에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세요. 아니, 신약에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때에 느끼도록 주님은 역사하세요. 기독교 순교사 열전을 보면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순교의 그 현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간비든 사람을 비롯해서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어저께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삶을 드리지 않고 왠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를 주장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상하리만큼 순교대 앞에서는 당당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어림으로 연약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이런 주님에 대해서 볼멘소리하죠. 이왕이면 풍랑이 일기 전에 좀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그렇게 원망하죠. 반석에서 물이 나기 전에 이미 좀 물이 콸콸 나오게 한 다음에 인도하시지. 그럼 이런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나게 하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요청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빚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의 한계 상황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자신을 맡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루어가게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풍랑 가운데로, 때로는 사막 가운데로, 때로는 원치 않은 곳으로 그런 환경들을 만나기도 하세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고백처럼 내 삶이 뒷받쳐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불신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밤 사경에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급히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26절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 지른다. 그러겠죠.
칠흑 같은 어둠, 어떤 불빛 하나 없는 그 밤 사경, 허거멀거한 거 보면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27절 즉시, 이게 주님이세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말씀해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지 몰라요. 자, 근데 이때 항상 고마운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베드로가 참 천방지축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생뚱맞는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때 그럴까요? 휴, 살았다. 주님이시군요. 얼마나 놀랐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주님 참 감사해요. 이제 안심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왜 우리에게 여기 건너가고자 해서 이렇게 생고생 만드냐면서 주님 앞에 따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왜 내가 주님 믿고 따르는데 왜 이렇게 생고생, 그냥 그 마른 땅에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왜 한밤에 건너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 만듭니까?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별의별 사람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과 함께 베드로가 딱 치고 나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주님의 말씀에 오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아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다 어벙벙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가. 오라라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또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냥 어벙벙하며 쳐다보는 그런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여전히 풍랑을 일고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물 위로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지금 어떻게 돼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놀랐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무시도 하고 좀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요 기본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더디 믿었어요. 안드레 자기 형제가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확실했어요. 신앙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천반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실했어요.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2배의 그 고기가 가득 찰 대로 고기를 잡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합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그 경험 한 번 경험했어요. 근데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적용해요.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사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 가장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렸던 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주님 뵙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말씀하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태도예요.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셔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베드로 같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 안에서만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괴로이 노를 젓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싸우고 무서워하고 전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하듯이 믿음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배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 은혜 체험 못해요. 내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능력 체험 못해요. 내 계산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주님 품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지 못해요. 배에서만 안절부절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빌립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2만 명이 먹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을 초월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할 수 있어요. 내 경험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데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어린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계십니까? 자,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지예요? 배 안에요? 아니요.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 계세요. 믿음이 뭐예요? 풍랑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서 있는 곳이 풍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전하고 초롱석 같은 성 안에만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라 하면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보통 이제 대박해가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남자들만 1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오늘날 관광객이 보고 있는 콜로세움이나 도로를 닦게 됩니다. 엄청난 재난이 바로 이 사건 이후, 이 기록된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이 바로 놀라운 일들이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계속해서 로마의 10대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풍랑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에 뛰어들게 하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예수 믿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삶을 던지게 됐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고,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오병이어가 있어야죠. 오병이어는 드리지 않고 오병이의 역사만 체험한다면 안 되죠.
비록 내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그럼 내 인생이 오병이어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쓰시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훈련을 이렇게 사순절 합니까? 개신교면서도 왜 우리가 사순절까지 합니까? 사실 사순절 같은 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왜? 고난주간 있고 부활절 있잖아요. 근데 왜 해요? 경건의 훈련을 좀 하자 이게. 그래서 말씀도 암송하고 쓰고 우리가 또 주기도문에 따라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래요. 왜요?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인생이 복이 있으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축복이라는 것만 정말 확실히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편 1편이 있어요. 시편 중에서 1편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주야로 정말 묵상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죠. 풍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거죠. 마지막 순결을 다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의 이 고백, 주여, 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랬던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랬던 베드로도 아직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였고 그 믿음은 자라가야만 했고 그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 고백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갑자기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겁니다. 왜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래요. 아니, 바람에서 뛰어내릴 때는 언제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뛰어내렸나요? 그건 아니죠. 뛰어내렸는데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를 정말 토닥거려 줄 때 어깨를 여러분 계속 토닥토닥 계속 토닥토닥 거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단받지를 못해요. 자라가지를 못해요. 맡기지 못해요. 주님은 어떻게 돼요? 오라! 하나고 어떻게 돼요?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볏대를 딱 보여주고 가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는 그 길에 좌우로 치울 수 있는 어두움이 올 수도 있고 뒤로 돌아볼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려졌던 그 음성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토닥토닥 계속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만져주기로 해요. 내가 기도하면 여기 있다. 내가 뭐하면 여기 있다. 계속 그러기로. 여러분, 그건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라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 안 들려도 가는 거예요. 내 등을 안 두들겨줘도 어떻게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나 그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는 거죠. 세상 소리가 있는 거죠. 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죠. 마귀의 소리가 있는 거죠.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고 많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적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안 보였을 뿐이지. 즉시. 배에 빠질 때 슬로우 모션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즉시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가까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 고백 속에 뛰어내렸던 자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작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바람 소리에 무서워 의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할까 의심하면서 물에 빠집니다. 때로는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 때 바다에 빠집니다. 기도하도 소용없네.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듯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느 한 순간 둯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바람 소리 때문에 더 무서워서 주의 음성보다 우리가 의심에 들어 엉뚱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잘 믿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엉뚱한 길로 가요? 왜 좌우를 뒤로보고 뒤로 돌아봅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것까지도 빠지게 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 속삭입니다. 말씀에 따라 삶을 드리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만 붙잡지 말고 세상도 붙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세상의 신을 붙잡죠. 세상 신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돈을 붙잡아요. 돈을 붙잡아요.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돈을 붙잡아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괴로이 노젓는 인생으로 전락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얼마나 창대하게 정말 웅장하게 시작했습니까? 바다 위를 뛰어들어서 걸었어요. 그러다가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바닷소리가 들리자 의심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순간에 거기 나오죠. 주여! 여기에 30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훗날에 메시아가 임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마지막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다른 것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면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즉시 뭐라고 해요?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 뛰어내려서 걷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부를 수 없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바다에 빠질 수 있어요. 의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체면치레하지 마세요. 에이, 나 같은 사람 주님 사랑할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좌절하는 그 제자를, 베드로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의 눈길로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세요. 이걸 믿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그러자 그 안에 있던 12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그들은 자라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적은 자였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그의 고백대로 삶을 살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해서 거꾸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빚어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순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확실히 배워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가 확실한가? 나의 믿음은 확실한 말씀에 기초한 믿는 믿음 속에서 믿음을 가졌는가? 베드로는요, 물에 빠졌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 불렀어요. 베드로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번씩이나 부인까지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마지막 그 끝까지 한순간이라도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바로 세상 끝에 주님을 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의 품에, 주의 손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으뜸되기도 좋아할 것이고 의심도 할 것이에요.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3번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내 삶을 주 앞에 맡기며 주님은 즉시 우리를,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셔서 베드로처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간다고 큰 풍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내 한계 상황, 믿음의 한계 상황이 드러나요.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윈도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사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의 컴퓨터는 윈도우가 없으면 안 돼요.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우리 신앙의 큰 풍랑은 기본이에요. 고난은 기본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 신라곤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괴로이 노젓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 가고 자라갑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랑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싫지만 그 믿음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 순간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되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빚어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드로와 같은 확실한 믿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 주셔서 주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더듬으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